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현대인을 위한 선지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의 조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명제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자기 생의 모든 관심을 사람의 고난과 참된 성숙, 그리고 인간의 깊은 행복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동시에 정신의학적으로 인간의 삶의 고난과 성숙 그리고 행복에 대하여 평생을 깊이 연구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생애 노년에 캐나다의 정신지체의 아들을 섬기는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그 섬김의 공동체에서 일생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이분이 자기 평생 살면서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있는데 그 책 이름이 Sabbatical Journey,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과 성숙을 가로막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는 아주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 첫째,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려는 욕심을 버릴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숙과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직업을 선택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거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좋겠다, 야, 저 사람 잘한다, 이런 칭찬을 들으려는 헛된 욕망이 진짜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망이 대상에 와 소리 들으려는 마음, 칭찬받으려는 마음,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좋다, 부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나 일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만 우리는 비로소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에 집중하고 성숙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지나친 몰입이 내 인생도 불행하게 하고 주변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게, 우리가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사회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내 생애도 더 행복해지고 주변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으려고 내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이 몰입이 점점 좁아져요. 옛날에는 조금 공동체가 그래도 더 넓었어요. 뭐 나라를 생각하진 못해도 조금 이웃까지, 그 다음에 뭐 내 지역이라든가 하다못해 내 가족까지, 그것도 물론 좁은 범위지만 그런데 요즘엔 이게 점점 좁아져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니까 결국 이것이 내 인생도 불행하게 하고 주변에게도 불행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근거 없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근거 없는 염려와 근심.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거의가 다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근거는 내가 생각하는 난 다 근거 있는 염려와 근심인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제외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를 버릴 때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목사님을,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죽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기입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느 병원에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제 증세를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먹기만 하면 다 토합니다. 늘 속이 쓰리고 아프고 위가 부은 것 같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위암이 분명합니다. 그 목사님이 씩 웃었어요. 왜 웃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 이 채널을 봤어요. 아침 건강 프로그램을 봤더니 거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런 증상은 위암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라 그랬는데 바로 내 증상입니다. 나는 죽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드릴 테니 병원 가서
내시경 한번 받아보세요. 이분이 이제 초죽음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가서 내시경을 받고 나와가지고 걱정된 얼굴로 선생님 위암 몇 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위염 조금 있습니다. 위염 조금 있습니다. 이거 약 지어드릴 테니까, 이거 약 처방해드릴 테니까 약 잘 집에 돌아가서 그 약 안 먹었는데도 고추장에 밥 쓱쓱 비벼 먹고 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정확한 정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근거가, 인생의 근거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TV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신념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신념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 신념은 무슨 믿음이냐? 인간의 논리와 지식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 인간이 나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뭐냐? 나의 논리와 지식, 경험에 근거한 신념 체계, 그렇죠? 믿음 체계를, 그게 신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성실하심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존중 어린 경외심. 즉 신앙,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존중 어린 경외심,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어떤 논리와 지식, 나의 판단에 따른 신념 체계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는 성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 그 성실하심을 향한 우리의 존중 어린 그 경외심,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인정해드리는 그 존중 어린 마음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성실하심을 향한 존중 어린 경외심,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이 마태복음 21장까지의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한 이 포커스로, 하나로 쫙 집중되는 것입니다. 집중되는 것입니다. 쫙 이 모든 사역은 이쪽으로 집중돼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이 십자가 사역.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의미하냐?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찾자면 이것은 예수님의 스스로 대관식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인류의 왕이심을 세상에 공표하는 대관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원래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역사의 한복판에 땅 하고 들어오신 것, 그것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인류의 왕으로 오셔야 되냐? 이분이 내가 왕이라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이야기해요. 대표성이 있어야 그 왕이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죽으시는 대표적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아시아의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래갔는데 결국 연합군에게 져서 패망하게 됐어요. 그럼 일본이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이걸 모든 일본 국민 1억 3천만이 다 항복하겠습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며 받은 게 아니에요. 일본인의 죄를 대표하는, 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일본의 왕, 일왕이 그땐 대표잖아요, 그렇죠? 일왕이 대표로 가서 연합군 사령관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실제 무릎은 안 꿇었지만 항복함으로써 그게 일본인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항복이 됐듯이, 이게 이제 예가 좀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왕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군림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왕이신 그분이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진 대속의 의미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동방박사와 그 처음 탄생하실 때 외에는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무도 왕으로 대관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스스로 대관식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초라한 모습이지만 겸손하신 주님이 스스로 이제 인류의 왕이심을, 내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인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우리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좌관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언을 그냥 해주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 큰은혜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귀를 타시는 이야기예요.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나귀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라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또 멍에 메어 보지 않는 이 어린 나귀는 순결과 순수를 상징해요.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순수하고 순결한 영혼이. 3절 화면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나귀를 갖고 올 때 그 주인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주님이 쓸 거니까 무조건 바쳐라, 그럼 그 사람이 바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게 좋은 올바른 이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나귀 주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을 뿐 예수님을 사랑하던 숨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늘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작은 거 우리 집에 모셔서 진짜 진지라도 함께 내가 대접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 그런 이 숨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어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거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에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뭐 가진 건 없지만 어떻게 주님 식사라도 함께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낙이 필요하시다 그러니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흥했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고, 지금 망해서 못 삽니까? 그것도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합니까? 우연히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혹시 건강을 잃어 병중에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흥하든 망하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와 현실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오늘 찾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파 병져 누우면 또 병실에서 같이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공해서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망의 마음이 아프다면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또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며 주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탁 드렸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바로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1999년, 좀 이제 오래된 얘기죠. 1999년 20세기가 끝나던 그 무렵 영국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세계 석학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20세기를 끝내면서 우리 인류가 반성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세계의 석학들이 어떤 공통된 대답을 했느냐? 20세기를 끝내면서 인류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반성의 제목은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 인류가 교만했음을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주제는 무엇입니까? AI를 준비해야 된다, 환경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기후변화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아니었어요. 세계 각 분야의 석학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냐? 겸손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인간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다. 겸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인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또 더 절감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저 지구의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작은 바이러스에조차도 인간이 이렇게 무력해 보이게 이렇게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진짜 겸손을 배워야겠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나귀를 타시면서 그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어리고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당연히 안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안장도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타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어떡하지? 안장도 없네? 원장을 어디 가서 구해오지.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제자가 자기의 입고 있던 헌옷을 벗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그때 좋은 옷, 무슨 명품 옷, 무슨 막 갤럭시 양복 이런 거 입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그 형편없는 옷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싸구려 막 이렇게 헌옷. 그렇지만 그거를 나귀 위에 탁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제자도 내 옷도 남루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게 좀 아프시지 않게 그 나귀 위에 막 자꾸 옷을 올린 거죠.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해서 약간 이렇게 안장처럼 이 쿠션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흐뭇해하시면서 그 위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리의 대다수들이 자기의 겉옷을 막 깔고 이거 남이 볼까봐 이 창피해 상표 내면 안 돼 이거 시장표에 이러지 않고 다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라도 베어서 막 길에서 깔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즉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없는 어떤 것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때때로 가질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시간이 좀 생기면 그때 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너무 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좀 돈이 물질이 생기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너무 지위도 없고 재능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좀 생기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들이 지금 안장이 없잖아요. 안장 사올 돈이 없.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많은 시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작은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재능의 일부를 지금 주님을 위하여 쓰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주를 위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그 고지론, 저는 결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고 뭐 아주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의 그 고지론, 그건 뭐냐? 우리 목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재벌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장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그런 분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지를 점령한 군인이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다다다다다다다 총을 쏘면 훨씬 위력이 있는 것처럼, 이미 사회적 명성과 지위, 돈과 지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활용해야 이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다다다다다다 총을 쏘듯 복음을 전하면, 그 밑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위에서 이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 쏘는 복음의 총알을 맞고 변화된다. 이게 그분의 아주 유명한 방법론인 고지론인데, 저는 결코 그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며, 죄송하지만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작고 연약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헌옷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할렐루야, 이 제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물론 모든 영혼은 다 똑같이 귀하죠. 그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나중에, 더 뒤에 내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지위가 올라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호산나. 호산나 설명드리면, 호산나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성경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번역하지 않은 말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이런 거는 번역하지 않고 그냥 쓴 거예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 자,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이제 소명과 영광으로 빛이 나셨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열패감, 열등감, 말도 못하고 이 천군 만마는커녕 말 100마리도 없이 이 어린 나귀는 하나 타고, 이게 제자라는 것들이 안장도 준비 못해서 겉옷이나 깔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고, 예수님이 키가 얼마나셨는지 모르지만 발이 막 땅에 질질 끌리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막 어린 뭐 이러고 오실 때 과연 예수님의 얼굴이 상처받은 얼굴이었겠느냐? 예수님의 얼굴이 열등감에 빠진 얼굴이었겠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중요한 명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가 자기의 지위를 결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나의 소명과 섬김이 그 사람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그의 섬김은 온 인류를 향한 섬김이었고 십자가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우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떻게 섬기느냐로 자기의 위상이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로 자기의 위상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절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로 자기의 위상이 결정되는 사람은 날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내 차 주차를 좀 멀리 하라고 그러나 상처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무뚝뚝하게 하나, 나를 상처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는 인사위를 이따위로 하나,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위상이 다른 사람의 대우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섬김이 나의 위상을 결정짓음을 깨달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목사님이 집에 오셨더니 딸애가 학교 갔다 와서 막 울고 있더란 얘기 해드렸잖아요. 막 울고 있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냐 그랬더니 상처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어느 남학생이 저에게 상처를 줘서 상처받았어요. 막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잖아. 야, 그까짓 거 뭐하러 받았냐? 받기 싫으면 받지 말지. 다시 줘버려. 그 뭐 우스개 얘기 같지만, 그렇죠? 그 상처 준 애는 벌써 잊어먹었을지 몰라요. 뭐 그걸 갖고 오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 우리는 그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위상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의 여러 별명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여기는 저 지방 제일 끝이에요. 함경도 제일 끝. 그리고 이렇게 국경이 막 외국이랑 다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 여길 때 저기 여진족, 거란족 뭐 이렇게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거 이렇게 막 혼혈 있고 못 배우고 좀 무식하고 저 천한 것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냐. 실제 함경도 함흥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제일 국경의 끝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볼 때 멀리 떨어지고 제일 아주 비천하고, 또 지역적으로 우선 우리 지역은 양반이 많아, 우리 지역은 뭐가 많아, 이렇게 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좀 어렵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 제일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오신 분, 선지자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시고 거기서 자란 분이 바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이 영적으로 갖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거니와, 우리가 겨울 보면 다 풀이 죽어요. 잔디가 다 죽어서 누래서 다 죽은 것 같지만 새봄이 오면 다시 파릇파릇, 할렐루야, 새 잎이 나오고 새 잔디가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조국교회에 새로운 봄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조국교회를 살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냐? 무슨 막 유명하고 막 잘 알려진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막 대단히 막 유명한 교회,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막 알아주는 교회에서 막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이름도 없는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지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살던 다윗과 같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은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도 또 알아주는 분이 있는 줄 몰라도, 어느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전혀 그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는 공로를 좀 알아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지만, 아무도 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멸시 천대받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위로와 세임을 얻고, 바로 여러분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묵상하며 주님과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